132페이지 교재 32일차 제목 한번 가겠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부제목 갑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아직 우리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직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완성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완성된 나라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의 심리권 하늘이 있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들이 이 땅을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지만 그 땅은 한국 땅이 아니죠. 미국 서울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그 땅만큼은요 지형적으로 한국 땅이 아닙니다. 그 담 안은 미국 땅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죠. 내가 걸어가는, 내가 서 있는, 내가 섬기는, 내가 시간을 쓰는 내 삶이 속한 내 영역은 이 어둠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영역, 결정의 영역. 그러나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계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가 되면 내가 서 있는 이 삶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사람들인데 그 나라의 상황이 오늘 현재적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돌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돌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깃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은 한 번 더 갈까요? 12절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y may have seen but never perceiving. 보지만 perceiving 인식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문제는 읽었지만 문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는 알지만 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뭘 풀어나는지는 알겠는데 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보면 수학 문제 틀린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뭔지는 알겠는데 공식이라든지 푸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해답을 모른다는 거죠. 또 they may be ever hearing, 듣지만 but never understanding,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understanding, 이해라는 단어가 자문에서는 명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 이해가 명철입니다. 그래서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다면 they might turn and forgiven, 그들의 삶이 돌아서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 그들의 영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적 상황이 안타깝게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황이 지금 네 가지로 부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부류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교하신 겁니까?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하신 거죠. 첫 번째 밭이 뭘로 비유됩니까? 길가. 두 번째가 뭐죠? 방금 같이 읽었습니다. 길가 있고, 두 번째가 뭐죠?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 네 가지 상황. 이 네 가지 상황이 현재 우리의 이 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도 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네 가지 밭 전체 상황을 동시에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길가다. 이 길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냐고 말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간다.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은 이 즉시 왔다는 말이 굉장히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에 사탄의 개입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이 사탄의 개입이 빠르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생각의 영역이나 내 말의 영역이나 행동이나 자세나 문화나 습관이나 내가 즐기는 것들이 이 사탄이 일을 할 수 있는 요소로, 밭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 입술을 주관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특히 이 입술이 최종적인 마귀의 일함의 결정 수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으로도 그칠 수 있는데, 마음에 든 것으로 그칠 수 있는데, 그게 입으로 말해지는 순간 마귀가 그것을 자기 일하는 무대 영역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요 전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느 곳이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타락한 이 상황을 자기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삼고 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할 때에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못 먹고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못 입고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못 마시고 죽어.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걸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철저하게 나란 존재가 인정되어지고 나란 존재가 지켜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것,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마귀의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영적인 어떤 은혜를 베푸는데, 그 영적인 은혜가 뭐냐면 나란 존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아예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과거형입니다. 못 박았습니다. 일시로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왜 그 못을 박았다라고 얘기할까요? 육신에 속한 것, 더군다나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왜 못 박아 두셨냐? 그 육체와 욕심과 탐심이 마귀가 일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 못 박았다는 것을 내가 여기고 받아들임으로써 나란 존재, 몸이 좋아하는 거, 마음이 좋아하는 거, 끌리는 거, 하고 싶은 거,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존재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수동태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만드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돌아가실 때 나도 그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이 하고 싶은 거, 머리에 드는 생각들,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것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전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이 모든 생각들이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옛 자아에 속한 것은 옛 자아에 속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옛 자아에 속한 것으로 드러날 때는 포기하고 죽여버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속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성령을 따라 심고 그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즉시 왔다, 사탄이 즉시 내 삶에 개입한다는 것은 내 삶의 그런 문화들이, 내 삶의 것들이 십자가에 죽어진 것이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펄펄 살아서 존중되어지고 지켜지고 인정되어지는 순간 사탄의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지켜지지 않고 생각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입술, 최종적으로 마귀가 나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입의 말이며 내 행동이며 내가 드러내는 모든 것들입니다. 마귀는 그것이 아니면 내 마음의 것들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해요. 단지 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다 예측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 입의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마귀가 일하는 제일 좋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 말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 말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구나, 그 말을 보면서 지금 저 사람이 뭘 판단하고 뭘 지금 비교하고 뭐 어떻게 지금 결정하는지를 그 말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말이 전부라 해도 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마귀는 반드시 이용합니다. 반드시 이용합니다. 내 말이 아니면 마귀는 몰라요. 내가 벌벌벌 떠는 내 자세를 안 보여주면 마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떨어야 될 일인데 끊임없이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내 길을 주관하실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명령하고 또 이런 마귀의 세력을 차단하고 입술을 지켜내는 거.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쉽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있잖아, 졌잖아, 이런 거, 그 사람, 저 사람, 이런 거. 그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만 또 누가 듣고 있습니까? 마귀가 듣고 있어요. 그 마귀가 그거를 반드시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온갖 미혹의 수단들, 항상.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일할 때 어떻게 일합니까? 자꾸 생각을 집어넣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탁 생각을 집어넣으니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을 만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에 지배를 받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게 즉시 왔다, 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수시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마귀가 수시로 왔다 갔다 자기 땅인 것처럼.
그 마귀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영역이. 그 영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끊임없이. 그리고 그런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툭 내뱉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은 또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이면 툭 쳐내야 되는데 마귀는 떠나가라 하고 속으로, 물론 속으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거를 쳐내야 되는데, 그걸 또 품고 묵상하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지, 저 인간이 왜 그랬을까,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품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인데 뭘 품어버리냐면 마귀의 것을 품어버려. 그러고 혼자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저 사람 말에 내가 상처받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길가란 말은 사탄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길가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품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공간이 되는데, 끊임없이 그게 딱딱해져가지고 길가처럼 딱딱해져 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사탄의 영역으로 변화되어 사탄의 영역으로 자리 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돌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뿌리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17절 말씀 보면 돌밭에 뿌리가 내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 이따 말씀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길가는 영적 대적, 즉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그런 재리, 유혹, 세상의 관심, 그렇죠? 세상의 관심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고, 이 돌밭은 타락한 나의 본성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길가는 영적 대적 세력의 그 활동에 따른 그런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관심, 문화, 오락, 유행들, 상대적인 비교들, 뭘 가지려는 것들, 세상의 관심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고, 이 돌밭은 내 내면, 타락한 이 본성의 내면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본성의 내면이 특히 가시떨기나 길가에서는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나 환난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없고, 돌밭에서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내면에서 역사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 말씀이 내 내면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만들어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관, 가치관, 세계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경험들이 하나님의 것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내 삶이 내 삶의 결정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면서 맛보게 되는 그 고통과 고난이 약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되는 내 본성, 따라야 될 것을 따르지 못한 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라가면서 생겨나는 그 충돌들,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요, 내면에 이런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성령 하나님의 지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내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듣는 순간은 맞다, 저거 맞다 하고 기쁨으로 받지만 바뀌지 않은 내면, 즉 바뀌지 않은 삶의 방식, 바뀌지 않은 삶의 자세, 물질을 대하는 자기 방식들, 또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반드시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듣는 것에만 있지 않고 내 내면의 삶을 하나님 비추게 하실 때에, 드러내게 하실 때에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쳐 가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해서 내 내면의 세계가 돌밭과 같다는 걸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이 내면 세계가 정리되지 않으면요,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고, 자라지 못한다는 건 열매를 맺지 못하죠.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이 교통 상황이 좋아지고 또한 이 정보력이 발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강단에서 보된 그 말씀이 이 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각각 그 정보 매체를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내 교회라는 자기 교회 뿌리를 내리는 일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회를 옮기게 되는 위험이, 물론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고 힘이 든 경우에는 하나님 옮기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주님의 뜻은 뿌리를 내리는 데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만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몸된 교회에 분명히 주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주님이 제일 머리 대신 주님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많은 재능, 은사, 심지어 물질과 영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 구성원과 함께 삶을 함께 살아가며 뿌리를 내리며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기업들, 특히 그 장로의 기업으로 세워주시질 않습니다. 쓰임 받지 못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교회에서 그분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함께 인내하며 함께 참고,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구성원으로서 뿌리를 내리셨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회가 있다 해도 쉽게 기회를 드리지 못하죠. 왜요? 그 기회를 드린 것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굉장한 이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인내고, 그리고 그 인내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내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내하는 그 자리에 속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독교가 어떤 영적인 사회적으로 괄시를 당하고 또 교회로서의 그 존중 가치가 떨어지는 제일 이 본질적인 게 뭐냐, 개교회가 이기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교회가 이기주의적 자세를 취하게 된 요인이 뭐냐면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다 보니까 그 성도의 아무리 개인의 삶이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물질이 영향력이 가져졌다 해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지만 그 뿌린 것이 열매를 거두드리지를 못합니다.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지의 물질을, 시간을 혹은 영향력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세우겠다라고 말한 것은 딱 한 가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또 교회로 부름을 받은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섬기며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복수형의 두세 사람의 이상의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만이 은사가 발견이 되고 은사가 세워지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는 더욱더 유익을 끼치게 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인생 일대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교회를 정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내 직장이나 내 사업에 기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가 오늘은 이곳에서 이득을 취하고 저기서 저 이득을 보겠다 하지만 너는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지금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서 이득을 취하고 저리 가서 사업이 될 거라고 가지만, 그래서 주의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없어지는 그 자체가 안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라질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직업을 혹은 사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과 사업에 따라가서 교회를 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만난 것이 인생의 최대 관건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도 잘 만나야 합니다. 제가 참 여러분께 죄송해요. 제가 더 좋은 담임 목사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더 빚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그런 담임 목사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종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이만큼 우리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제목일 수 있지만 저도 지금 성장이 필요하고, 물론 저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 너무 감사하지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나름대로 또 헌신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성숙과 성장을 지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것인데, 그 감당케 될 은혜가 제 개인적으로 훈련의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 더 자기 몸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로 책임감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의 그 하나됨은 더 커져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함께 걸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은 무궁무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세대들에게, 믿음의 세대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돌박과 같은 상황이 바로 현재 우리 현대 그리스도, 우리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뿌리를 들고 막 옮겨 다녀서 이식을 한다 하지만 토양이 바뀌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 개인이든 교회든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라 그러죠. 세상의 제일이 유혹돼. 특히 세상의 염려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관심이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요 두 마음으로 나뉜 걸 뜻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거나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 하실 일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크게 주시든지,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세상의 소리들, 잡음들의 소리를 줄여보면 됩니다. 다른 소리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에 큰 지진이나 큰 바람이나 불 가운데 만나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굉장한 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세미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좀 크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왜 세미하게 말씀하기로 하실까요? 세미하면 세미할수록 우리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되냐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더 집중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더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그분을 느껴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나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 음성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세미한 음성을 주세요. 들릴 듯 말 듯. 이거 제가 더 작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잘 안 되네. 들릴 듯 말 듯. 뭔가 순식간에 쏙 지나갔는데 주님 그건 뭡니까? 라고 그런 어떤 현상들,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더 귀를 기울여, 방금 전에 주님 저에게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주님 뭔가 쑥 지나갔는데 주님 그거 혹시 주님 뜻입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겁니까? 세미한 음성, 우리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 분명히 때가 되면 그 큰 음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측에서
주님이 좀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께서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세하여야 한다. 즉 들려지는 소리들, 잡음들,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저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시도해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시도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가봐야 되고 저것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수도 없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이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란 말이 뭡니까?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데 그 환경에 다른 것이 차고 있어서 햇빛도 제대로 못 받게 하고 또 자라는데 막 가로막는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가로막냐 이거예요. 세상의 관심들, 하나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음성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소리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안 만나도 된다면 안 만나도 되는 관계들, 특히 그 TV 소리는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TV 소리만 줄여도 아마 주님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겁니다. 분명히. 그 되도록이면 카톡 같은 것도, 여러분 어지간히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 중에 카톡이 울려야 될 만큼 바쁜 사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되도록이면 그런 알람도 다 꺼놔야 돼요. 꺼놔야 돼요. 알림 서비스 꺼놓는 게 이렇게 잘 모르시겠다. 이럴 때 우리 지구 목사님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림 어떻게, 다음엔 카톡 알림 끄는 법을 주보에 한번 게재를 하든지. 카톡 그 보면,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당부한다. 카톡 할 때에 한 카톡으로 보내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문장으로 보내면 되지. 목사님 한 카톡, 사랑합니다 한 카톡. 어떤 인간이나 어떤 청년은 목자 하나, 사자 하나, 님자 하나 따로.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 쓰고 스페이스, 사자 쓰고 스페이스, 님자 쓰고, 이게 일이잖아요. 이게 필요할 때 보낼 때는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카톡으로 좀 길어도 어차피 읽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목사님 사랑 카톡 하트 띄고 좋아요, 하트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에너지를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그것도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목자 하나, 사자 하나, 님자 하나니까 목 카톡, 사 카톡, 님 카톡. 그러니 카톡이 이 알림을 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 자체가 죄송하지만 벨 소리 핸드폰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를 잘 종종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무음 처리해 두니까. 전화 온 거 보고, 참고로 여러분에게만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조만간에 전화번호가 바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조금 전화번호를 좀, 핸드폰을 없앨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왜 그러신지 하나 정말 구구절절 다 배울 것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 전화기를 꺼놓으시는지.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구나.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배울 게 전부 배울 거예요. 하여튼 조만간 목사 전화번호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시거든 교회로 전화를 해주시면, 아니면 저도 좀 더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제 관계가 더 살아나야 여러분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정리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보는 것들, 눈에 들어오는 것들, 귀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소리가 좀 줄어들게 되면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단 이런 영적인 형편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말씀 묵상하다 든 생각인데, 오늘 나란 존재 안에 이 네 가지 밭이 다 공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밭과 같은 위험이 늘 있고요, 가시떨기 같은 그런 어려움이 늘 산재해 있고, 길가 같은 상황이 늘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옥토도 함께 공존하고 있죠.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지는 사람마다 좀 더 다르겠지만, 네 가지 밭 상황이
오늘 나한테 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내 가운데 거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느 밭인지를 늘 인식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겨자씨만한 상태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 공중의 새가 깃드는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 적은 누룩이 빵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겨자씨만한 영역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혹은 그것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동행한다 해도 점점 이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영역으로 확산되어져 가면서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점점 옥토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금을 또 특별히 1,000문제를 담아 드립니다. 솔로몬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 제목들을 사모하는 귀한 1,000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또한 특별 작정헌금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맡겨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물질이 쓰여지게 될 때에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에 또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의 자리가 하나님 놀라운 물질의 기회와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게 될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며 40일을 작정한 우리 성도들 그 작정의 예물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더 놀라운 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임을 인식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날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